하나님과 우리들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이웃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대적으로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마음이 싫다고 대적하는 행위, 즉 의지적으로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린치를 가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대적하는 행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렇게 반감을 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로 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반감의 정서에서부터 이거부터 끊어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이 들게 되면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화평을 깨뜨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기질이 달라서, MBTI가 달라서, 혈액형이 달라서 그래서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 화평이 깨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죄가 뭘까? 죄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 사탄의 3대 사명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속이고 빼앗고. 사탄은 결코 우리랑 같이 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과 함께 같이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 안 놔도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속이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연인일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네이처, 태생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했다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지내면이라고 말씀하실까? 영어로 live.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정확히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그냥 하루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된 거, 문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즐겼는데 이제는 그게 문화가 돼버린 문화. 문화는 뭐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문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번 하고 100번 하고 1년 하고 10년 하고 100년 하고 청년 그렇게 살아서 한 민족의 생활 양식이 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이 리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했다, 지내게 했다라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욕심은 한 번, 그냥 한 번, 이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계속 수십 년, 민족적으로 보면 수백 년, 한 번, 100번이 아니에요. 1000번,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문화, 라이프 스타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파는 이 마약상들이 처음에는 이 마약을 조금씩 공짜로 준답니다. 공짜로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이게 너무 좋거든요. 좋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10번 하고 한 100번 하니까 이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이 되면 이제 그거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그거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때
가격을 팍 올려버린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문화가 돼버려요. 문화가. 죄는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서 한 번 넘어뜨리고 끝내는 것으로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영적인 세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죄악의 삶을 살게 하는 사탄이요. 죄악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 그 부모 위의 부모, 자녀들 보면 계속 반골기질인 가정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막 좀 순전한 가정이 아니야.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안 들어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가정이 불순종하는 기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돼버려요. 문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누구를 막 때리고 누구 것을 빼앗고 누구를 막 취하고 막 이건 물론 죄죠. 그러나 이것은 죄의 한 행태고 죄의 그 근원을 막 파헤치고 막 끄집고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이야. 사사기 우리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가 지배하던 시기가 사사시대가 아니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태고 쪽 옛날이 사사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소견에 하나님 말씀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오늘날에도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의무를 행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 있어서 여전히 말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심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모든 가치 판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 중심이 된 모든 가치 판단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응? 자,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모든 가치 판단에 자기 중심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것으로 사탄이 끝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는 거야. 하찮게. 이게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판단한 가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삽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는 일들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다른 것에 목숨을 걸어? 그때 우리 김용승 교사님이 그거 진짜 이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 거. 저도 정말 그랬어요. 목숨 걸고 뭐라고 산에 올라가. 거기에다 태극기 하나 꽂고 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고. 내려오면서 죽네 그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에 목숨을 겁니까?
뭐 어떤 일들에 도대체?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온 세상이 나를 배척한다고 해도 나는 이 가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어떨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만 일들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 다른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막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근데 참 중요한 건 처음이 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요. 그럼 그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데 다른 일을 해야 돼. 다른 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아까 영희가 이제 여기 저희 방에서 사모랑 놀다가 이제 우리 예배하러 가야지 그랬더니 왜요?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 그것도 모르냐 하려다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랬어요. 물어봐. 그래서 대답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더 커 보일까?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없을까? 저는 오늘 예배하러 가야 돼요. 이 한마디. 저는 예배하러 가야 돼요. 이 한마디. 저는 교회 가야 돼요. 주일에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이 교수님이 하는 말, 이 직장 상사가 하는 말에 내가 반응을 안 하고 교회 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막 자기 소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순수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단순한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죄가 막 누구를 막 죽인 일은 없으면 전 죄진 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옆에 막 예쁜 사람 막 겁탈 안 했으니까 제가 죄인이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의 행태고요. 죄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모든 가치 판단에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인들이야. 얼마나 죄인들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이니까 우리는 네이처 마인드,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신가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해요. 죄는 뭐냐면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적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게 다 싫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싫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용이 되면 하나님과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싫어요. 말씀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사랑하는 내 공동체 안에 지체들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왜?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든 그 선이 뭐냐면 자기 만족이 있어.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그게 선이야. 그게 선. 그게 행복이고,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은 그들의 취향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교회 설령 나온다고 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목사가 하는 말이랑 함께 동의하고 양육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아이들 양육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말씀은 듣지만 내일부터 학교에 가보십시오. 흔들려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세속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아이들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그 기도 제목 필요하니까 그 제목대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상처받을까 봐 제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깨질지 몰라요. 이게 똑같이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영적인 눈이 이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너무나 근사한데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딱 잘라내는 거야. 너는 커트다. 아무리 직업이 좋아요. 근데 목자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목자가 없어. 커트해, 커트. 커트 시키라는 거야. 기준 삼으라는 거야, 기준. 저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한상복 기준 하면 기준!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요? 좌우로 맨열 뭐 이렇게 행렬 뭐 뭐죠? 정렬하라고 하고 그 좌우로 정렬 막 좌우로 정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그거 안 맞으면 잘라내라는 거야.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부합한 사람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예?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부모들이 좋아해야 돼. 신령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추억거리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응?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지니까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근데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관이 눈을 안 뜨니까 나중에는 세속적인 사람만 보내. 그러니 아이들이 형통하겠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조금 제가 신령한가요? 그때 오펜하이머 3시간짜리 보니까 처음에 졸다가 나중에 조금 봤어요. 신령한 건가요? 어떤 영화는 뭐 2시간짜리도 꼭 20분 보는 것처럼 막, 응? 근데 제 설교가 길기나 해요? 길기나 혀? 오늘 제가 체크해보니 33분 설교에 33분. 그 33분 설교는 못 이겨하고, 점수자하고. 찬송가, 우리나라 찬송가에 가장 우리 지금 실려있는 찬송가 중에 가사가 5절부터 긴 게 있나? 7절까지 있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중국에는요, 100절이에요, 100절. 100절까지 있대요, 가사가. 찬송 가사가. 근데 찬양 인도자가 막 은혜 받아버렸어. 100절까지 딱 부르고 한 번 더 하면 미친대. 200절을 불러, 200절을. 세상 일에는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는데 왜 신령한 일들에는 건강을 위해서는 몇 시간도 아깝지 않은데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데는 몇 분을 못 견뎌요. 정말 죄송합니다. 골프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가 될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골프바방 찾기라도 해. 여자들이 그거 막 갖고 다니고 보면 막 힘들어하면서 갖고 다니네 막. 응? 기도하지 않고 골프하는 건 죄예요. 골프가 죄는 아니지만 신령한 일들을 방해하는 이 일들의 골프가 쓰이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문화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모든 진정한 만족과 최상의 복락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해요. 늘 경건한 성도들은요, 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그에 관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 정말 어거스틴이었어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어느 날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은 꿈인데 현실에 준한 꿈이야.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자, 보세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에게 다 있잖아. 아멘 나와야 돼. 주님에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 같은 말인가? 그 안에 건강도 있고요.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구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구해야. 진짜 하나님만 구한 거야. 선교의 장을 연 친첸도르프 백작이요. 귀족 출신의 신분과 집안의 좋은 배경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를 뛰쳐나가며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내 야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요즘도 80 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제한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거기에서 살기를 여러분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직 한 분 야망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삶에 있어서 무신론적이야. 삶을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겉모습으로는 교회 출석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오늘 또 교제했지요. 자,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교제도 하고. 근데요, 세상에 나가면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돼요.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이게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데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동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격하게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야 돼. 격하게. 근데요,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생활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말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의 말을 잘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 하나님 있습니까? 그 말에? 그 행동에 하나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 군 시절에 고참이 나중에 보니까요. 하여튼 모든 유흥, 가무 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대할 때 보니까 루터 신학교를 다니더라고. 신학생. 그러니까 신학생이면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쉬쉬하고 정체를 밝히지 않고 할 거 다 하면서 살더라고. 하나님이 없어. 삶에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쓰시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있습니까? 어? 진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실천론자 무신론자인가 아니면 유신론자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어디에 돈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사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불편하거든. 십자가가요, 어떨 때는 불편해요. 불편해. 십자가 사랑이 불편해. 부담스러워. 응?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그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해야 되고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눈이 가는 대로 살았잖아. 그걸 고치고 그것을 제거하면서 살라니까 이게 너무 성가시고 너무 심란한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십자가가 싫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이 모른 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요. 괜한 것들로 튀지.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생명력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법, 생명의 법,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생명이 더 유리하다고요. 왜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망의 법을 사망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한 생명의 법, 부활의 법, 이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신, 즉 귀신들이요, 여러분 보고 도망가야 된다니까. 갑자기 어두운 곳을 가. 근데 귀신이 딱 보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도망가야 된다니까. 화들짝 놀라면 여러분이 막 혼비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더 세요. 더 세.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미끄러졌는지 주님 앞에 진지하게 1대1로 독대하면서 점검하시고 물어보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시고 영혼의 참된 빛 대신 영광의 빛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수평적인 모든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먼저 화목이 되고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모든 수평적인 관계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죄를 제거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